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엄마들이 어디 오래 떠나게 될 때, 여행을 갈 때나 오래 떠나게 될 때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없을 때 자 이거 챙겨 먹고 이거 꼭 해야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비상 연락망까지 이렇게 딱 주면서 자 올 동안 뭐는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엄마가 꼭 필요할 때 연락이 안 되면 이분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라.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용돈을 얼마 착 쥐어주고 갔다 올게 하고 샥 갔다 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모습을 담은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빈 공백 기간이 남을 그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40일 동안의 시간은 우리 제자들에게 꼭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멀리 떠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오늘날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너네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요, 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가지셨을 때 33년 동안 사시면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하나밖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이 말씀밖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주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너희 보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한다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이 준비되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침례라고 읽습니다. 침례라고 읽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세례라는 이 단어, 원어,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고 나와요. 밥티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긴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요즘에 이근대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밥티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령 말씀을 하실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거 받을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고? 밥티조, 침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는 사실 많이 익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때까지 굉장히 익숙했어요. 왜? 침례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막 카톨릭이랑 다른 데서 막 만들어서 그렇지 해가지고 막 물 찍어가지고 뿌려주고 뭐 머리에 몇 방울 뿌려주고, 이게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시대만 해도요, 그런 편의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는요, 무조건 요단강 막 이런 데 강물 아니면 물 있는 데로 끌고 가가지고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입수시켜요. 그게 침례예요. 그게 침례인데 성령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요. 이거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머릿속에 있는 침례는 어떻게 해요? 머릿속부터 발끝까지예요. 성령으로 침례라는 것은 나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꽉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침례 받으신 분들 여기서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침례 받으시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상태가 젖었죠. 젖어서 물 밖으로 나와도 어떻게 해요? 뚝뚝뚝뚝뚝뚝뚝 물이 흐릅니다. 걸을 때마다 물이 흘러요. 그리고 열심히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뒤에서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성령 하나님으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서 이것이 몸 밖으로 뚝뚝뚝뚝뚝뚝뚝 흐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넨 이거 꼭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하면 안 되는 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떠나기 전에.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유, 제자들이 왜 그럴까가 아니라 아이고, 나도 이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아니한가 하면서 뒤돌아보게 됐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 큰딸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양육 열심히 한 다음에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통일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의 통일이 너랑 뭔 상관이냐 도대체. 지금까지 은혜롭게 양육하고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게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더니 대한민국의 통일이래요. 그래서 참 이게 교육이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에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했던 것 마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요, 끊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독립. 우리 나라가 회복돼야 될 텐데, 우리 나라가 저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로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라로서 멋지게 나아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슨 말씀만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라.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말씀만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계속 듣다가 결국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봅니다. 아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말고요, 이스라엘 이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나오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몰라도 돼예요. 몰라도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나이가 어찌됐든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너네 몰라도 돼.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너네 몰라도 돼. 우리가요, 저도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하면서 막 공과하고 뭐하고 막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는데 결국에는 끝날 때는 목사님 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목사님 그 집이 팔려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관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심 자체가 달라요. 같이 있지를 않아요.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등등등.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나아갑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나의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줘.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너네 알 거 없어.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간증해 온 게 있어요. 한세교회 처음 와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한국으로 딱 온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은행 잔고도 거의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젓가락도 거기 당시 전도사님이 갖다 줘가지고 그거 쓰고 집에 상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그럼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어떡하면 하나님 집에 상도 없어요. 하나님 집에 뭐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지금 막 성도들이 신방해야 되는데 차도 없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굉장히 이거랑 비슷했어요.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나 다 알아. 너는 그딴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한테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물어볼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세게 말씀을 하셔서 상처받을 뻔했잖아요. 왜? 하나님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뭐 달라, 뭐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수준과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알아. 나도 너한테 그거 필요한 거 알아.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갑갑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니까 여기서 신경질 그만 써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자녀도 잘 돼야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물질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 모든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필요한 거 아니까.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를 아심으라. 내가 알기에 난 더 이상 이런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멀리 떠나는 엄마가 자녀들에게 용돈과 비상연락망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셔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11절 오늘 말씀의 11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요.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밑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단 교주들이 다 하는 말이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아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셔요. 그걸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제자들이 눈을 똑똑히 뜨고 봤단 말이에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나와요, 이러고. 왜? 예수님이 올라갔으니까 그대로 내려온대요. 그런데 뭐 지금 뭐 이만희도 그렇고요, 죽은 문선명이도 그렇고, 뭐 모든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뭐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출생하셨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알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유명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 폭발력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나의 뭐가 돼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artyr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의 어원이에요. 순교자의 어원. 즉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데 어디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되나? 내가 죽기까지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면 순교예요. 그게 내가 그냥 뭐 자연사로 가든 교통사고로 가든 무슨 사고로 가든 어떻게 해서 가든 상관없이 내가 그때까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진해 나아가고 있었다면 내가 죽은 그거는요, 어떻게 해요? 순교라는 거예요. 순교. 순교예요. 오늘 아침에 오디오에 문제가 있어서 찬양 소리가 안 나갔을 텐데요, 마지막 찬양이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이었어요. 성도님들이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인데 뭐 이렇게 목사님 신나게 부르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면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천국 소망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기 싫어해요. 이건 천국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 소망이 있다는 건요, 진짜로 내가 언제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소망이에요. 왜? 내가 있는 이 땅보다 거기가 더 좋을 걸 아니까. 주님 품이 더 나을 걸 아니까. 근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최고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재밌는 말씀을 읽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되게 막 건강 많이 챙기잖아요. 그래서 건강식 뭘 먹어야지 좋고, 뭘 먹으면 어디에 좋고, 뭘 먹으면 어디에 좋고 그럽니다. 어떤 아저씨가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 천국에 딱 가니까 갑자기 미가엘 천사가 쫙 나왔어요. 자, 아무개 씨 반갑습니다.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가시죠. 그랬더니 황금길로 쫙 걸어가는 거예요. 와, 세상에서 그 귀하던 24K 골드가 그냥 땅에 쫙 깔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와 감동해서 걷고 있는데, 모든 천국길은 다 이렇게 정금길입니다. 마음껏 걸어가십시오. 쿠션도 아주 좋습니다.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맨션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무개 씨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뷔페를 내려가더니 산의 진미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러더니 말씀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아무개 씨 여기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콜레스테롤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먹으면 살도 하나도 안 찝니다. 먹으면 다 맛만 있고 너무나 좋고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그랬지. 와, 그러면서 막 먹는데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야 골프장에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골프를 마음껏 치셔도 됩니다.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원하시는 클럽이 막 착착착착 나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이렇게 좋은 천국에 있으면서 얼굴이 왜 굳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누라이 옆에 내가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맛없는 거 먹여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빨리 올걸 하면서 그 아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계속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성전에 뭐 300명 이하는 뭐 어쩌고 300명 이상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뭐를 막 정해놓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오면 안 된다, 와야 된다. 너무나 위축된 예배, 위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간 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까지? 죽기까지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욕하든 뭐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잘 보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것이 이근대위라고 요즘에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즘 그 군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굉장히 강도 있는 훈련을 시키는 군인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제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남이라도 막 이렇게 땅에서 뒹굴고 막 열심히 뭐를 시키고 막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키고 이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신무장을 더 단단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주 거룩한 주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월요일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